좋은 마음밭을 유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하나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월 말에 우리 이제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씩 다 냈지만 안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내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또 기도하시고 됐다, 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와보라도 좋습니다. 성경에서는 전도 방법이 참 많더라고요. 와보라도 전도예요. 그리고 정말 스데반처럼 복음을 막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전도의 방법이 다양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고 그 전도 대상자에게 또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 영혼이 안 가 그래도 성령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면은 안 간다 그래도 내가 또 그 사람 얼굴을 봐서 한번 가야지. 그리고 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로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명단만 휙 던져주고서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직 안 내신 분은 꼭 내시고 알려주시고, 주신 분은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씨를 뿌릴 거예요. 눈물로 뿌리고 또 전도로 뿌리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그 명단 한 사람만 냈다고 그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거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천국 간증을 봤더니 솔로몬하고 삼손은 집이 없더래요. 아니, 삼손은 집이 없더래요. 삼손은 막판에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뭐 그냥 참고죠. 뭐 참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좋지만 그래도 천국 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받는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더 그 보좌에 더 가까운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한 주 참 무더웠어요. 휴가도 다녀오시고 또 무더위 속에서 일도 하시고 그러셨던 한 주죠. 참 짐 빠지게 한 주를 보내다가 왔을 때도 짐 빠지면 안 돼요. 이 시간 내가 회복하리라. 내가 이 시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열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대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모한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큰 무리들이 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모였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 들린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그냥 평범한 그냥 교회만 알다가
우리 동기들에 의하여 이런 사역이 있다 이렇게 소개받았던 그 사역들을 제가 확인하고 제가 그 영상을 찾아볼 때 그 영상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나타나는 때 제가 그 영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눈앞으로 해서 직접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그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을 본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아니오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웠고 놀라웠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냥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누구 앞에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은혜 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하여 나왔던 그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 2절을 한번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말씀을 보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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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항상 천국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 처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처음부터 천국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처세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성공하는 방법 1, 2, 3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증거해야 될 것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천국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중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중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든 사역은 그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흔들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휘장은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런 그 가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휘장, 사람이 찢을 수 없는 두껍고, 정말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휘장인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휘장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휘장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그 지성소를 구분 짓는 그 휘장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요,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었다고요. 그것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것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민족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그 제사장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들어가면 그 제사장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비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려졌던 그 비밀이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 드러나게 되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 구원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도 천국인 거예요. 부활은 또 어떻습니까? 부활 역시 천국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을 증거하시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인정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요, 땅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땅의 개념으로 말한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저 노마 제국을 무찌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습니까? 메시아가 언제 우리에게 통치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의 1차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1차적인 해석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전에는 누가 나의 왕이었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나는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이제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고, 우리 주님이 나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셨고,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나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여러분 인정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체적인 그 해석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해석은 관계와 관계 속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관계와 관계 속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는 없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믿는 자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큰은혜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큰은혜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큰은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머리는 움직여라 그랬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병든 거예요. 머리는 움직이지 마 그러는데 몸이 막 움직여요. 또 반대로 머리는 움직여 그러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해 그런데 몸은 저렇게 해요. 어떤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든 거예요. 그건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른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른 교회의 모습, 바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가 우리의 교회,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번 주에 전도하는데 그 처음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했더니 좀 반갑게 막 이게 얘기하더니 전도하는 저 옆에 쓱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저에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안 가시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거기 있으세요. 그러고 저를 막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분 이제 시간 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손 내려보세요. 솔직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천국 문 앞에 섰어요. 그러면 내가 나의 천국에 너를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던데요. 그러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좀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고요. 많은 교회에서 자신감을 가르쳐요. 야, 너 자신감을 가져라. 야,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근데 구원의 확신은요, 그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게 근거가 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있는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아멘이 확 줄었어요. 엎드려 잘 바뀌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천국의 근거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자신감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한다면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가?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래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맛보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맛볼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의 성도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장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법정으로 너는 도장 찍었다. 너는 내 자녀다. 도장 찍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잖아요. 출생신고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출생신고 그렇게 도장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무엇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비밀이래요. 천국은 비밀이래요. 비밀이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와야 죽어도 살겠고의 그 말씀처럼 죽어도 사는 연속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중요한데 그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씨래요, 씨. 그게 씨래요, 씨.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쑥 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씨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씨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여기 있는데 내 영 가운데 귀신이 쑥 하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영이 여기 있는데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씨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쓱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쓱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순복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세계에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굴복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있는데 하늘에도 이름이 있고 이 땅에서도 수많은 이름이 있고 땅 아래 그 지옥의 세계도 그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곳 없어요. 다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질병에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불순종의 영, 음란의 영, 말 못하게 하는 영,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굴복된다라는 거예요. 굴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 가라 그러면 그 이름 앞에 여러분 그들은 다 굴복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병 또한 이름이잖아요. 그 질병이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쓱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놀라운 이름, 우리를 구원한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고대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 검투사 델리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검투사들을 보며 열광하는 로마 시민들을 그 앞에서 걸어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잔혹한 경기는 중단될지어다. 이 잔혹한 경기는 중단될지어다.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검투사가 그를 찌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혹한 경기는 중단될지어다. 사람들의 야유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계속 그의 몸을 찔러댔습니다. 그는 칼에 찔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잔혹한 경기는 끝날지어다. 분위기가 썰렁해지니까 한 사람씩 경기를 떠나가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로마에서는 검투 경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재미있게 본 것이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그 얘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그 로마에 있었던 그 검투사 경기가 무엇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까? 사라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스포츠가, 그 경기가 인간의 그런 잔혹함을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누구 이름으로 사라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진 거예요. 어떠한 청년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 내무반에 그 선임하사를 중심으로 그 내무반에서 아주 음란 비디오를 보고 있었대요. 이 청년이 그것을 보면서 화장실에 피해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벌써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도망하는 거 비겁하다. 나 혼자 도망하는 것은 바퀴벌레와 같은 신세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검투사가 사라지게 된
이 말씀이 기억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영적인 무장을 했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내 몸 안에 들어갔습니다.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음란 비디오는 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다녀온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건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니에요. 쫄병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 끌려가서 맞을 일이죠. 끌려가서 맞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임하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비디오를 딱 끄고서 쭈뼛쭈뼛거리더니 우리 자자. 그리고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이름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가 굉장히 세 보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하고 부딪혀서 나아갈 때 그게 굉장히 세 보여요. 우리가 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세상과 말씀과 부딪히고 예수님의 이름과 나가서 부딪히며 싸우면요, 그들이 센 것 같지만 우리가 이깁니다. 그들이 세 보이는 것은 그들이 가면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면을 벗으면 그들의 얼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으깨진 머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은 가면을 썼을 뿐이에요. 가면을 써서 내가 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들의 가면을 벗으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깨어진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이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쓱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4가지 밭이 있대요. 첫 번째는 길가의 마음밭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의 마음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마음밭이 있고, 또 네 번째는 좋은 마음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 따라서 이 씨가 능력이 있고 이 씨가 생명이지만 씨의 운명은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밭은 정신 차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유지하라. 여러분,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혹시 길가이고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고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 마음밭이면 여러분 얼른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돌이키셔서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그 씨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 같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늘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4절에서 8절까지 어떤 마음밭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나온 마음밭이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제가 질문해 본다면 첫 번째 나온 밭은 무엇입니까? 길가죠. 길가.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그냥 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밭인데 계속 사람들이 막 밟아대니까 자꾸 땅을 밟아대면은 그 밭이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씨가 랜덤으로 뿌려지는데 그 씨가 이제 길밭에 딱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열매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은요, 길가에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면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새가 와서 그거 빼앗아 먹는다는데 그 새가 무엇이래요? 그 새가 무엇이래요? 사단 마귀가 와서 그거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본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누가 와서 뺏어간다고요? 사단이 와서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 경배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하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뭐 5절까지 했으면 오늘 5절까지네. 여러분 그러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높은 음이 올려가지고 오늘 좀 그러네. 오늘 찬양 선곡이 좀 그러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씨가 돼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막 졸아요. 막 졸아요. 예, 한두 번 졸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졸 수 있어요. 저도요, 막 피곤하면요, 막 예배를 드리니까 안 졸아요. 근데 제가 청중으로 있으면요, 막 너무 피곤한 날은 막 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은 졸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조는 것은요, 매번 조는 것은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조는 것은 귀신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게 하기 위하여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의 그 삶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 삶을 돌이키십시오. 그 패턴을 돌이키십시오. 믿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조시는 분 여기 없지 않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세계일주 하셔요. 막 생각으로 막 세계일주. 오늘 일본 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미국 한번 갔다 와야 되겠구나. 그럼 예배 갔는데 막 미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캐나다도 갔다 오고 내가 저번에 갔던 그 여행 참 좋았는데 내가 그 바닷가 좋았는데 그때 내가 바닷가에서 꽃게 잡는 거 참 즐거웠는데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죠? 그럼 사단이 얼마나 그 말씀을 뺏어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뺏어 먹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사단의 성품을 닮은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들으라고요. 잘 들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청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예배 들었어. 귀로 들었어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그 중심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빼앗아 갑니까? 이 주님의 해석이 그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듣고 믿어 구원받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간다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의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회방하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그 예배에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그 삶을 얼마나 공격하고 있겠습니까? 그거 깨달으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벌써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 만났죠? 벌써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 들었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격하고 있나가 이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벌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막 그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게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보이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구나 보이잖아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 그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리십시오. 내 삶에 역사하는 그 마귀의 그 관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길가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돌밭은 어떤 말씀이에요? 돌밭. 여러분 돌밭은 어떤 말씀입니까? 흙이 얇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얇으니까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뿌리를 못 내린대요. 햇빛이 오면 타서 말라서 죽는데요. 왜요? 밑에가 다 돌이에요, 돌.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뭐예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땐 즉각적으로 기뻐해요. 즉각적으로 좋아요. 즉각적으로 은혜 받아요. 근데 이게 견디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그러는데 말씀으로 살았더니 힘들어요.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핍박이 와요.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고난이 와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살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정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오늘날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심각한 고난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폐쇄적인 사회만 들어가도요.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 군대만 해도요. 술 먹지 않는 것도요. 두들겨 맞을 이유가 됐어요.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두들겨 맞을 이유가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도 두들겨 맞을 이유가 됐었어요. 저는요. 저요 성경 읽을 때요. 전 부대에 소문 다 났어요. 쟤 미쳤다. 쟤 죽여버려라. 그런 전달 지시가 쭉 내려왔었어요. 밥 먹는데 기도해?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아니 폐쇄적인 사회에서 말씀대로 살려면 이런 핍박이 오더라고요. 근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저 악한 마귀가 세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가면 벗겨놓으면 그 얼굴 다 짓밟혀 있다고요. 말씀으로 부딪혀 보세요. 해보세요. 부딪혀야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마귀에게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늘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아요.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 안에 능력 없으면요, 그 이름 능력 없어져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술 먹지 마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세요.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세요. 그렇게 말씀으로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돌밭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두려움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뜻을 세워라는데 뜻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 들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 들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뜻을 안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한번 뜻을 세워보자 했더니 다시는 이것을 못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오죠. 중보기도 안 나왔을 때 안 나오다가 나 중보기도 나가야지 했더니 그동안에 내가 추구했던 그 편안함을 내가 이제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 두려움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순복하세요. 순복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줄 거예요. 두려움을 줄 거라.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온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한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깨트리는 방법은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래요. 가시떨기 밭. 이 밭은 좋아요. 가시떨기 밭은 밭은 좋아요. 그런데 말씀의 씨도 자라는데 무엇도 자라요? 무엇도 자라요? 가시도 자란대요. 가시가 자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막는다 그러죠. 근데 막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질식사예요. 질식사. 죽인다. 말씀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질식시켜서. 그럼 무엇이 질식사를 일으켜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래요. 세상의 염려.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킨대요.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가 뭐예요? 염려라는 것은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래의 것을 이미 갖고 와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 미래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미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근데 왜 미래에 있는 마귀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누가 계세요? 나의 미래에 누가 계세요? 나의 미래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불신앙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삶의 방법이에요. 방식이라고요. 우리는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 염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질식사시킨다라는 거예요. 아, 나 돈이 없어.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염려가 돈이죠. 그렇죠?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뒤돌아보세요. 돈이 나를 책임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졌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이 믿음을 현재 끌어오라고요. 믿음에 있는 그 걱정, 마귀의 것을 끌어와서 염려하지 말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셨듯이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끌어오세요. 하나님을 끌어오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재물의 유혹이죠.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만몬이잖아요. 만몬의 특징이 있다면요. 만몬은요. 이인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게 만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비슷해요.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2등으로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2등까지나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여기 있어요? 우리 사모님 같았으면 난리 날 거예요. 내가 2등이라니. 내가 2등이라니. 그렇죠. 사랑은 항상 1등을 차지하기 원하잖아요. 우리 저기 누구예요? 전도사님은 찬송이가 어떻게 1등이에요? 2등이에요? 그 찬송이가 저희 전선생님한테 1등이래요? 2등이래요? 4등이래요?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처럼 만몬도 2등을 원하지 않는데요. 항상 1등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재물은 우상이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몬은요 써야 될 대상이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은요 써야 될 것이지 이게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게 말씀을 죽인대요. 말씀을 죽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 유혹들이 말씀을 내 안에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욕심이에요, 욕심. 성경에서 욕심, 이제 탐심이죠. 탐심, 욕심. 그래서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참 애매해요. 이 욕심이 이게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천수라는 사람이 한참 전성기 때 막 공을 잘 찼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같이 더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비전일까요? 욕심일까요? 비전일까요? 욕심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욕심일까요? 비전일까요? 욕심일까요? 비전일까요?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하면 우상숭배 그랬는데 여러분 욕심내면서 내가 우상숭배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여러분 욕심낸 적 무지 많을 텐데 내가 그 우상숭배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욕심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감사예요. 많은 것을 주어졌을 때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감사가 있으면요. 그건 비전이에요. 감사가 없다 그건 욕심이에요. 이 내 안에 그 욕심이 있으면요. 내 삶에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내 삶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한번 먹고 죽어봐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스라엘에게 고기가 과연 없었던 것입니까? 과연 고기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소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양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염소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키우는 짐승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왜 고기가 없다 그래요? 고기가 없다라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감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때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드리면요, 피, 콩팥 띄어야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며칠 동안 먹으면 안 돼요. 하루 넘기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그 다 먹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너희 재산대로 어떤 사람 소 드리고 양 드리고 뭐 드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제 소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소를 드릴 때 그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손대. 이 소 한 마리 얼만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이 양 한 마리에 얼만데.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그래서 저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가 나한테 언제 화목제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어서 재물이 있으면요, 소가 있으면요, 동네 잔치해야 돼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니까. 그 동네 잔치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감사가 화목제로 되냐면, 원수까지 다 초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재물을 하루 만에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다 초대하니까 어떻게 화목하게 돼야 안 돼요?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나누는 기준은 감사예요. 감사. 그럼 여러분 감사 있습니까? 감사가 있으면요, 하나님 내게 적게 주셔도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내가 잘 쓰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11조 드리려니까 아까워. 근데 11조만 드리래요, 성경에? 감사헌금도 드리라고, 이거 내 거라 그랬잖아요.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도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1조도 어려운데 감사헌금은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깨야 돼요. 깨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유혹들, 이런 말씀을 죽이는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말씀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 또 말씀이 안에서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물을 줘야 됩니까? 무엇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에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거에 물 주고 싶으세요? 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입이 열리길 바랍니다. 입이 열리길. 여러분 무엇에 물 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말씀에 물 줘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내 안에서 그런 말씀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살 수 없는 마음밭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저 악한 마귀의 관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말씀 빼앗가지 못하도록 그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2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의 힘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를 좋은 밭에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씩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십시오.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항상 그렇게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들었던 거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안에서 어쩔 때는 길가가 될 때가 있고 돌밭이 될 때가 있고 가시떨기가 될 때가 있고 좋은 마음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만이 힘있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